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실인이라 쓰고 그리스도인이라 읽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일 한 박스를 사도 그 안에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구별을 하잖아요.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자인 거죠. 나실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종신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제 스테니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자서전을 썼는데 헤나스 차일드,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나의 아이 누구죠? 사무엘, 삼손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구별을 한 사람을 나실인, 기간제 나실인이죠. 40일이라든지 이렇게 1년, 3년 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고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그런 것이 기간제 나실인이죠. 이 나실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나실인 서약을 하면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나실인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치환되어집니다. 요즘에 유명한 표현법이 있죠.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는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읽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나실인의 법을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실인의 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실인으로 서약한 기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뿐 아니라 씨나 껍질, 포도즙, 건포도, 포도 들어간 거는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의사의 처방으로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라면 마셔도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죠. 특별한 경우는 마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왜 우리는 술을 안 마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주식이에요. 포도주와 더불어 빵을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럼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독일에는 그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데 우리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로 이민 가면 됩니다. 거기는 독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다 보면요,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 두는데 그 주님은 술 주자 주님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한 분이 술 한 잔 마시면 기분이 거나해지고 근심 걱정을 잊게 되어서 술을 먹게 되죠. 근데 나중에 술 중독에 빠지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술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시편 4편 7절과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보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농경사회 농부의 최대의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물질적인 기쁨보다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비단 이제 술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술 마셔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샘솟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괴로운 사람 술 마시죠. 미래가 불안한 사람 술 마시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방탕해지기 때문이다. 강력 범죄 뉴스를 보세요. 음주운전, 치중 성범죄, 이해 안 되는 죄 지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술 마시고 죄를 짓는 거죠.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 술 마시고 죄를 짓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싸우죠. 술 마시고 2차, 3차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술 마시고 성범죄를 일으키죠. 술 마시고 부부싸움 하죠. 여러분이 술 때문에 만들어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술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거를 해도 될까라고 기준을 두면 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3살 된 아들이 그 옆에 와가지고 밑에 있는 담배 꽁초를 줍더니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담배를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취해도 되지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해라. 두 번째,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너희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시린 서원을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털을 기르면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구나,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술 마시는데 초청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남자는 결혼하면 머리에 상투를 틀죠. 여자는 결혼하면 댕기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듯이 나 임자 있는 몸이요 라고 공포하듯이 나시린도 머리를 길게 함으로 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가? 두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머리를 길러서 머리 위로 올리면요, 이 무게 때문에 항상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유태인 남자들은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닙니다. 이 까만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1분 1초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시린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녁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씀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이제 자마라는 회사 대표 김충근 우리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난 말기로 거의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놀랍게도 간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게, 그때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콧수염 있는 사람은요, 숨을 쉴 때마다 이게 간질간질 하더래요. 이제 숨을 쉬면서 간질할 때마다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고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 배경화면에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놓고 때마다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예전 교회 목사님은 항상 고무줄 팔찌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바꿔 끼면서 이 팔찌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시린의 법은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짐승의 사체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시체,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시체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이제 생물은 체온이 있죠. 36도. 근데 사람의 숨이 끊어져서 시체가 되면 바깥 온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시체입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자기 눈으로 범죄할까 봐
여인 처녀가 지나가도 고개를 돌려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과 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과 접촉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화투, 포커,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SNS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영적인 시체와 접촉하면 한순간에 내 믿음 다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쌓는 것은 굉장히 시간 걸리고 어려운데, 우리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루, 한순간이면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고,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고 농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만나고 오면 믿음이 떨어져요. 왜냐? 부정적이거든요. 아, 교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찬송가는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고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더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도전이 되면 비타민 같은 사람이고 보약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첫째, 포도주와 독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기쁨이 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 지금까지 쌓아온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블랙홀과 같은 것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나시린이 나와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 삼손이냐? 3가지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한 손, 두 손, 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생집 드나들며 독주를 마셨고요. 드릴라에게 비밀을 누설해서 머리카락을 잘렸고, 길거리에서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퍼먹고 부모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서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잘려서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하나 다 잃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어느 사건 하나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주변의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심으로써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